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용인 영락교회에서 블레싱데이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 저도 왔지만 저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꾹꾹 눌러서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정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고 꾹꾹 눌러 담아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지만 그 곡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편곡을 조금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세상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동안 저는요,
물론 많은 직종이 그랬겠지만 연주자는요, 그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직 모태솔로입니다. 이걸 밝히는 이유는요, 남들이 연애하고 방학을 누리고 주말을 누리는 동안 저희 연주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벽만 보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연습하고 그런 연습에 인생을 갈아 넣는 동안 저희가 상상하는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그 저희들한테 허락된 그 찰나의 순간 동안 가장 베스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저희한테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청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무대예요. 근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는데 그건 바로 청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도래하자 나 박지혜? 내가 사는 갑자기 이유가 뭐지? 나라는 사람이 어디다 쓸모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되고 이 조건이란 게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배워왔어도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깜깜하게만 느껴졌어요. 빛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더 저를 괴롭히고 절망으로 몰아갔던 점은 바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축복을 꾹꾹 눌러가서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이 절망감을, 이 어둠을 풀어 헤칠 데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그 안방 안에 이런 옷 같은 거 걸어놓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옷을 걸어놓고 밑에 조금 칸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탁자를 하나 놓고 방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 교회가 문을 안 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못 여니까 앞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것처럼 나의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이면 매주 방구석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오늘 용인 영락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방구석에서라도 혼자라도 드려야지 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7시 땡 하면 찬양 한 곡 그리고 말씀 구절 하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그럼 축복이 뭘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떡상을 하고 정말 막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그게 어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그 빛으로 와주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다채롭고 섬세했습니다. 저한테 그때부터였어요. 꿈을 꾸게 하셨고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세상이 멈췄다, 암흑이다,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일지라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연주되는 그런 선율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 희망이, 그 빛이 가득히 빛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삶은 절대
때때로 언제나 나긋나긋 노긋노긋하지 않아요. 정말 업이 있다면 다운도 있고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업앤다운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한테 승리로 그렇게 결론을 이미 예견했고 약속해 놓아주셨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곡을 인생은 드라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맛 난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됐던 계기는요, 누가 뭐래도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었고, 그 우울증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약으로도 저한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찬양을 매주 드리게 되었고, 이 찬양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떤 성공의 스토리 막 믿으면 복이 와요,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한테 정말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 이 은혜,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됐던 것은 내가 가장 주저앉았고 절망이고 바닥일 때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그 우울증을 겪었고 그 고난의 막 그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어둠은요, 그 어떤 칠흑 같은 암흑보다도 더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이 찬양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축복은요, 갑자기 코로나가 뿅 하고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갑자기 저한테는 기회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언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저처럼 연주하는 사람이요, 저뿐만 아니라 나도 쉬고 의무적으로 다른 연주자들도 쉬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쉬어야만 했던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은 누가 뭐래도 좀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그런 도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너한테 지금 네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가요, 비대면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다는 것은 비대면이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 화이팅! 막 이렇게 항상 끝마무리를 했는데 언젠가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교수님, 힘내라는 말이 더 우울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힘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 희망이라는 거, 힘은 밖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우울증을 겪어봤는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우울증 겪었을 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형태로 주어지는 위로는요, 정말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빛이었기 때문에 내 외부 세상이 다 깜깜하고 불이 꺼졌어도 내 내면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입었던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 마지막 한 절, 마음속으로라도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용인 영락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에 일환으로 한번 앞부분만 잠깐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이거를 전체 연주하면 30분이 걸리거든요. 방금 연주한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걸까요? 베토벤이요, 살아생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소나타를 10개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방에 기도방을 하나 좀 만들고 유튜브에 매주 홀로 영상 예배를 막 올리면서 뭔가 코로나는 계속 진행됐지만 변화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전을 한 중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개를 한번 집어넣고요. 인공지능 보고 만약에 베토벤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11번째 소나타를 어떻게 만들었겠니? 라고 해서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인공지능 소나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광주 비엔날레 오프닝 개막식에서 우리 김규태 교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인공지능 피아노하고 또 협연을 해서 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인공지능 로봇 100대하고 저하고 비발디 사계 전악장을 그렇게 연주함으로 어쩌면 AI 대 인간 그런 콜라보 공연으로서는 세계 최장 기간 기록을 달성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KBS 뉴스에서도 잠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악기 연주도 이렇게 시키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 같은 음악가들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서 스타트업도 만들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 코로나만큼 저한테 이런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초반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우울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는 지속됐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지만 기도 조금 한다고 뭐가 바뀌어? 예배 조금 간다고 축복이, 그럼 구독자가 떡상해야지. 구독자는 미미해요. 물론 구독해 주시면 한 200명은 늘어나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희망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 빛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끌 수 없는 빛으로 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는 확실히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믿으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던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제가 뭐라 한들 외부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만약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제가 만났듯이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의 마지막 곡은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또 일반 클래식 플러스 뭔가 대중적인 곡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곡이 저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이 곡 안에 어떤 전환점이 있고요. 전환점 이후에는 이 곡이 폭발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간증하는 축복의 삶을 대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찰콥스키 음악원의 사실 부지휘자까지 역임하셨는데요.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저한테 붙잡히셨어요. 피아니스트 김규태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아리랑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편곡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름 자체를 지혜 아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 닮게 신나게 표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지혜 아리랑 빠른 부분 할게요. 감사합니다.